1번 사모님 읽어주세요. 세상을 가장 우아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가지씩 창조하실 때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너무 좋다. very good.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교하고 과학적일 뿐 아니라 너무도 아름답고 너무도 멋지고 너무도 우아합니다.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 아름다운 저녁 노을, 하늘을 나는 새, 산과 들의 아름다운 나무와 꽃들,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사실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존재는 뭐니 해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당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좋다. 너무 좋다. 아멘. 너무 아름답죠, 세상이.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진짜 멋지게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제일 아름다운 것이 사람이에요. 물어볼게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원숭이가 아름다워요? 사람이 아름다워요? 공작새가 아름다워요? 사람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세상에서 자연을 즐기고 하나님이 지은 세상을 행복하게 즐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너무 아름다워요. 자, 2번 사모님. 하나님의 한 가지 명령.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에게 세상을 맡기시면서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과일은 내 마음대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절대로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창세기 2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물어볼게요. 우리 쉬운 질문인데 하나님께서 다른 건 다 네 임의로 네 마음대로 하라고 하시면서 굳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은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해야 돼요. 그거 이상하다. 그리고 그 과일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답은 없어요, 아직까지.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신학적으로 아무리 원한다고 해서 그 답을 얻을 수는 없어요. 나중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겠죠.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물어봐야 되겠는데 100%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상상은 할 수 있다. 하나는 순종하나 보려고. 뭐 하나 보려고? 순종을 요구할 때는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순종을 요구할 때는 우리 생각에 말도 안 되는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쨌든 비상식적인 걸 요구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왜 다른 거 다 먹으려고 하는데 왜 저걸 먹지 말라고 할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게 뭔데? 그쵸? 그러나 이유 불문하고 주님은 그 하나님의 명령에 뭐 하길 원했다? 순종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다 같이 아멘. 때때로 그래요. 그냥 아버지가 아들아 그냥 모여라. 그럼 왜요? 왜요가 말대답이라고요. 모여라. 알았어요. 그런 거예요. 왔니? 내가 순종하는 보라겠다. 끝. 이 순종이라고 하는 건 그걸로 말하는 거예요. 왜 그 과일에 무슨 성분이 있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거 같아요. 이거라고 안 했어요. 이거 같다고 했어요. 아다라고 이거 같다고요. 순종하는 걸 보려고 했다는 같다는 거죠. 아시겠죠? 신학이 답이 없어요. 여러분 어떤 성경 책을 답 없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권위를 인정하는 거 보려고. 순종하는 거 보려고도 있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 보려고. 다른 건 다 네 맘대로야. 그러나 이것만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뭘 인정하라고? 권위를 인정하는 거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도 그래요. 부모님들도 우리의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재물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선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버지 되심을, 어머니가 어머니 되심을 인정하기를 뭐예요? 바라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부리를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시다. 나의 창조주시다. 그래서 항상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나는 피조물이구나. 우리의 창조주는 따로 있구나. 늘 인정하기를 하나님 바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보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 날 죽는다고 해서, 아 그래 하나님의 명령이야, 기억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뭐하는 것과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이에게 뭘 준다? 상 주신 이심을 먹어야 믿어야 할지니라. 중요한 게, 여러분 여기 설교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뭐하는 거야? 인정하는 거야. 우리 교회는 주님의 피값으로 사는 교회잖아요. 주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교회니까 주님이 귀하게 여기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 동산중앙에 있는 과일을 먹지 말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다 자유예요. 하나님을 자유로 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동물의 이름도 그가 줬어요. 그렇죠? 자유롭게 해줬다. 하나님은 요거 해라 요거 해라 요거 이렇게 하지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엄청나게 자유로운 분이세요. 우리에게 엄청난 자유를 주세요. 임의로 먹되, 그렇죠?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죠? 너희가 이제 한 가지 여호와가 있음을 뭐하라? 하나님께 너에게 주셨음을 네가 잊지 말라고 하잖아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주권, 그분의 주인됨을 인정하기를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 같이 아멘.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뭐로 시인하며? 주로 시인하며. 그 마음이 마음대로잖아요. 근데 그거 하기 싫은 거예요. 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다고? 순종하는가 보려고. 또 하나 뭐라고? 하나님 하나님 되심을 인정. 네 부모가 있음을 인정하라고. 권위를 존중하라고. 그걸 볼 때마다 넌 아담아, 너는 아담이고 흙으로 만든 존재라는 걸 인정하고 너희 주님을 인정하라, 그런 거 아니란 말이죠. 다 같이 아멘. 자, 3번 같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사람.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아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다른 것은 임의로, 즉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되 자신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된다고 했다니? 나는 답을 모르니까 그다음 읽어보세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은 마귀의 꼬임에 빠져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가요. 아이고 그 과일 따먹었다고, 불순종했다고, 어떻게 이렇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이걸 다 이해한다면요, 저도 몰라요. 왜 그것까지 거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그렇잖아요. 근데 과일을 따먹은 다음에 그건 불순종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고,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거였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린 거라니까요.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뺏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겁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교만해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겠죠?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뒤에 열어주세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계속 시작. 땅에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어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마음이 맺어요. 그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뭐 흘려야? 땀 흘려야. 남자에게 한 말씀이거든요.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넌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형상 따라 지금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는 쫓겨난 거예요. 이마에 뭐 흘려야? 땀 흘려야. 인생이 고생길이라. 수고해야 사는 길이라. 그러니까 결국 어디로 더 가요? 흙으로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인생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이 겨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먹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거역했다고 이렇게 잔혹하고 무서운 벌을 주셨는지 그 이유를 다 알지는 못합니다. 신학자들은 그 이유를 사람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혹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인간의 욕심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일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벌로 우리 인간이 지금도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고난스러운 사실이다. 그러다 죽음으로 간다. 맞죠? 자, 여기까지 동의하면 아멘. 제 말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자, 그 형벌로 여자는 아기를 낳는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결국 사람의 본질인 흙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평생 땀 흘리며 고생하다가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죄를 지은 사람의 운명입니다. 그 누구도 이 운명에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것을 증명하고도 남지 않습니까? 아멘. 근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깊은 게 있어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님께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심판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요. 절대 봐요. 그냥 시간 열악하게 서늘할 때 나타나셨어요. 서늘할 때. 그러니까 아침에 범죄한 것 같은데 점심이 지나고 저희가 서늘할 때 나타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두 번째 나타나서 뭐라 했느냐? 아담아 부르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뭐라 했어요?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그죠?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 숨은 걸 알고 있었을까 모르고 있었을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물으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부를 때 뭐라고 부르셨냐면 아담아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담이라는 말은 뭐냐면 혼이 빠져나가면 아무 쓰잘데기 없는 먼지를 뜻하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뭐라겠죠? 숨었다 가니까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죠? 그걸 네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으세요. 저를 봐봐요. 서운할 때 나타나오셨어요. 지금 시간이 많죠. 이제 짧게 넘어가는 거예요. 길게 하면 안 되니까. 당신이 주셔서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나에게 그 과일을 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와를 향해서 물어봤어요. 하와야, 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렇죠? 하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여기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주 보세요. 자, 주목. 아담에게 물어봤어요. 아담아, 너 이거 왜 먹었느냐? 내가 먹지 왜냐면 하나님 아담에게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거 먹었냐? 그러니까 아담이 대뜸 대답하기를 네 먹었습니다. 그런데요 누가 주셔서? 당신이 주셔서 함께 살게 한 그 여자가 주어서 먹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쵸? 그래? 그리고 바로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하와야 너 왜 그랬냐? 하와가 뭐라고 했어요? 뱀이 꿰물어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와에게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뱀에게 말해요. 뱀에 너는 하와를 껴서 그지했으므로 평생 동안 흙을 먹고 땅을 기어다녀야 할 것이다.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하와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자, 그냥 넘어갔는데 뱀을 심판하고 저주한 다음에
하와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잉태하는 고통을 갖고 아들 낳는 고통을 가질 것이라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하와 하면 그랬어요. 아니야, 하와 말씀하신 다음에 또 누구에게 말씀했어요? 아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간다. 평생 땀 흘려 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잘 봐봐요. 자, 하와는 누구 때문에 그 과일을 먹었습니까? 뱀 때문에. 아담은 누구 때문에 그 과일을 먹었습니까? 하와 때문에. 그럼 아담은 책임이 있어 없어요? 아담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하와에게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아니죠. 주목. 우리는요, 항상 내가 잘못한 건 모르고 남 탓하기를 좋아해요. 저래서 저랬다고. 저 사람이 저래서 저랬다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와가 말했을 때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담이 말씀해. 그래, 그랬냐? 그러고 나서 다 심판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담이 잘못한 게 없는 것이 아니라 하와의 꼬유에 빠져서 먹은 게 잘못이고, 그죠? 하와는 뱀의 꼬유에 빠져서 먹은 게 잘못이고, 그죠? 뱀은 꼬신 게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요 말하는 거예요. 남 탓만 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요, 못된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건 싹 감추고요, 남 탓만 해, 남 탓만. 저 사람이 저랬었다, 저 사람이 저랬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 다시 보자. 아담에게 물어봤죠. 너 왜 먹었어? 하와가 그랬어요. 너 왜 먹었어? 뱀이 그랬어요. 하나님 그때는 아무 말씀 넘어갔지만, 그래서 순서대로 하잖아요. 뱀, 누구? 하와. 그 다음 마지막에 아담에게 이놈! 그러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이놈을 하시겠어, 안 하시겠어? 하시죠. 그래요, 여러분 봐봐요. 내가 잘못하는 거를 누구 때문이라고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그게 아멘. 절대로 정당화시키지 마세요. 나에게 10이 잘못이건 5가 잘못, 내 잘못인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 내 탓입니다. 그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죽옷을 지어 입으셨어요. 그렇죠? 이 무화과나무 잎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힌 거예요. 가죽옷은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잎은 마르잖아요. 우리를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해 보시고 뭐 하는 거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마지막 4번 읽고 마칩시다. 4번. 사모님, 시간이 많이 갔네. 죽음이 끝이 아닌 인간의 삶. 그런데 사실 인간의 삶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평생 동안 땀 흘리며 고생하다가 죽는 것도 참으로 슬프고 마음 아픈 일인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 자,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 13절로 15절 말씀.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속 사모님.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후에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죽어 보았느냐고. 죽음 후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당신이 어떻게 알 수 있느냐고. 참 일리 있는 질문이십니다. 그렇다면 제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본질이 육체, 즉 몸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인간은 몸으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있고 정신,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이 있습니다. 몸은 껍데기이고 영혼이 실체인 것입니다. 동의하세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몸은 영혼이 사는 집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몸이 죽는 것이지 영혼이 죽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어 흙으로 돌아가겠지요. 그렇다면 영혼은 어디로 가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요한계시록. 저 봐봐요. 하나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그 전에 내가 존경하는 우리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옥을 비유할 때 딱 한 가지 비유하는데 아주 실감나게 하는 거예요. 사우나실. 어디? 사우나실. 좀 온도가 한 40몇 도 되는 사우나실. 저는 더운 겨울에 사우나실에 안 들어가요. 어떤 사람들은 사우나실에 들어가고 시원하다. 시원 땀 떼고 나오더라고. 우리 김병기 집사님 사우나실 좋아해? 안 좋아요? 우리 이병기 집사님은 사우나실 좋아하십니까? 그렇군요. 거기서 집사님 사우나실 좋아하시면 몇 분 들어가 계십니까? 30분. 그냥 사우나에 30분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은데 혹시 거기서 살라가면 어떡하시겠어요? 어때? 이정환 원사님 사우나 좋아하세요? 안 좋아하시는구나. 황경희 집사님 안 좋아요?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 아니 사우나실에 가서 그냥 한 1년 살다 나오시면 어떨 것 같아? 딱 그 얘기를 하더라고. 지옥이 사우나실 같은데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살겠지만 평생 살아면 어떡하겠느냐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부자가 지옥에 가서 내가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렇죠? 이 새끼손가락으로 이 물 하나 해서 요거 혀만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장경동 목사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하더라고. 지옥 간 사람은 제사 지낼 때 물 떠놓고 제사 지낸대요. 우리 이병희 사님 잘 아시잖아요. 저기 안 믿는 사람들 꼭 물 정한 써놓고 제사 지내잖아요. 그 지옥 가서 목말라서 그런다고 그러더라고. 그것만 말은 아니지만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물 안 떠놓는다? 뭐 펴놓고 거기에? 성경 펴놓고. 그렇죠? 여러분 죽었을 때 여러분 제사상에 물 안 떠놓기를 축복합니다. 물 떠놓으면요. 그래서 지옥은요 물 없어가지고 그 나사로에게 물을 이렇게 역사하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사우나탕에 들어가서 사우나실에 들어가서 평생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에 뭐가 있다?